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 일요일 날 대구에 있는 스리랑카 선언의 법 행사 참여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구의 스리랑카 선언인데 담마 가웨시 아라마 이래 되겠죠. 담마 가웨시 선언 이런 이름의 선언이 있는데 스리랑카 스님들 계신 곳이에요. 담마라는 거 법이지요. 가웨시라는 말이 가웨사띠 그래서 이게 search for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찾다, 추구하다 이런 얘기죠. 요런 단어의 과거형 이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법을 찾은 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절의 이름이 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추구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법을 찾은 자 어른이 계시는 곳 이렇게 이해할까요? 하여간 담마 가웨시라는 선언인데 가웨시라는 말 이런 서치퍼의 이제 과거형이 되어가지고 법을 찾은 이런 의미예요. 법을 추구한. 요 선언에 갔었는데 하루 종일 좀 늦은 시간까지 있다 왔어요. 근데 중간에 거기 이제 선언장 스님이 저보고 한마디를 좀 하라 이래가지고 말이 통해야 말을 할 건데 일단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왜 자주 말하는 걸로 제가 신자들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 몇 개의 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첫째로는 두 개의 단어로 제가 신자의 삶이 안내가 되죠. 그럴 때 오계와 보시. 그래서 해피법당이 운영하는 이제 새출발법회에서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두 축으로는 원래는 이제 계와 보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신자한테 적용되는 계가 5계니까 그래서 5계와 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정해준 5가지의 계라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래서 5계 말 그대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요. 사태능행 바람 피지 않는 삶을 사는 거고요. 거짓 말하지 않는 거고요. 술에 빠지지 않는 거죠. 이런 5가지를 삶의 질서로 그러니까 삶의 질서의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보시, 베푼다라는 일을 합하면 이 2가지가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삶의 테크닉의 도축,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2가지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라고 하면 아주 단순해요.
살아서 행복하고요.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진다. 하늘에 태어나면. 뭐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서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온 업의 힘에 의해서 더 나은 삶이 이어진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 개의 단어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계라는 것은 이제 그대로 계를 제가 신자에 대해서 쓴 거니까 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공덕행의 토대니까 뭐예요? 요렇게 실천하면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개념의 중심 교리가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요. 이럴 때에 오계와 보시를 통해서는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나는데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욕계 하늘인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질서로운 삶과 배품이라는 힘으로 지금의 삶이 안정되고 그 위에서 더 높은 삶의 형상을 추구하는 그것이 수행이죠. 그래서 이 수행은 얼마나 하느냐의 나름이지만 욕계를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죠. 그런 다음에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사실은 불교 신자의 신행은 모든 것이죠. 이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의 모범을 보이고 거기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높은 삶으로 이꾸는 거. 이게 불교 신자의 모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경전은 제가 볼 때는 작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는 교리가 이거를 다시 4개로 확장해서 설명하는 경전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작년 세미나 할 때 요 책 같이 나눠드렸거든요. 그 세간적 실패의 중심과 그 대응법. 여기에서도 몇 개 소개하고 있고, 요거 말고 우리 왜 저 광주 불교 방송에 1년 반 동안 우리가 방송한 게 있잖아요. 그 새 출발 법회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제가 다룬 주제가 요거 4가지 단어로 구성되는 신행의 기준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근데 이게 다 비슷하게 조금씩 더 확장을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째가 믿음, 그리고 계, 그러니까 오계, 보시. 4번째가 뭐죠? 여기에서 수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지혜로 나온다고요. 수행이라는 게 뭐 결국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오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가 굉장히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재밌는 경우로는 부부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다가 서로 마주보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요런 이쁜 삶을 되풀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쩌면 될까요? 라고 할 때 부처님 이런 답을 주셔요. 부부가 두 사람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계, 삶의 질서, 동일한 베품, 동일한 지혜를 갖추어라. 뭐 상세한 설명 빼고 뭐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이게 이제 효라는 개념을 보면 이 대승불교, 특히 중국에 와가지고 부모 은증경이 생기잖아요. 뭐 그래서 효도라고 하면 부모 은증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정형화되어 있지만, 정부부님, 초기불교에서 효라는 개념이 좀 나타나나요? 그죠? 근데 사실은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 이제 새출발법회에서는 그 효와 관련된 경전 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부모님 은혜를 갚는 방법이 경이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오면서 이런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야. 5계를 지키지 않는 부모에게 5계를 지키도록 부모님한테도 이끌어 드릴 수 있잖아요. 보시하지 않는 부모님한테 보시를 권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지혜를 북돋아주는, 이것이 부모님 은혜를 갚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나와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효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에서도 이미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로는 아직 못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저 카페에서 효라는 주제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제가 효와 관련한 경전들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되는 경전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다시 늘어나 5가지의 용어를 가지고 또한 신행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전들이 또 제법 있어요. 그거는 비슷해요. 오기회, 오시, 배움. 그게 먼저야. 배움. 순서가 요거야. 배움 다음에 보시, 다음에 지혜. 예, 그래서 배움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경전은 이렇게 4가지로 나올 때에 이 4가지가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것이냐, 그 쓰임새하고 거의 뭐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배움이 들어가는 5가지 법은,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는 것은 이거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요 5가지, 그러니까 배움을 포함한 5가지는 거의 대부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6가지로 된 것도 있는데, 요 6가지는 불법승, 그리고 계, 보시, 생천, 이렇게 6가지로 나오고, 7가지로 나온 것도 있어요. 7가지는 요 5가지에다가 희비, 오따빠, 희비, 오따빠가 더 들어가면서 요게 조금 내용이 달라지던가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7가지는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재산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면 모든 의혹은 물질적으로, 요새 우리 참 근본경전연구회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재산이라는 거는 별 의미 있는 재산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엊그제도 누가 자기는 이병철이가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얘기야. 이병철이가 죽을 때 자기 돈 가지고 간 것 같으면 나도 돈 좀 벌라고 해볼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하던 사람이 있던데, 뭐 그렇다고 뭐 불교가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돈이라는 거, 물질적인 재산이라는 것은 이 몸으로의 삶, 이 한평생 함께하는 거고, 또 요거는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재산 좀 가지려고 하다가 올바른 방법을 넘어서 가지고 재산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이 크잖아요. 조금 더 얻을지는 몰라도 그 얻은 것의 이면에 그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커다란 위험들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재산은 그렇게 힘 있는 재산이 못 돼. 그러나 이렇게 히리오따빠를 포함하는 이런 둘로부터 7가지 이어지는 이런 불교 신자의 신행을 구성하는 이 측면에서의 7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재산은, 이거는 불도 뺏어가지 못하고 물도 뺏어가지 못하고 왕도 뺏어가지 못하고 도둑도 뺏어가지 못하고 죽음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이 몸이 죽었다라고 해서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가지로 갔지만 5개를 지키고 보시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 나에게 쌓이는 것이 죽는다고 해서 버리고 가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음 생까지도 그 공덕을, 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괴보시 수행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괴보시 지혜도 마찬가지고, 배움이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7가지 재산도 그런 거죠. 요렇게 둘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로 이어지는 요 내용이 새출발법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비중 있게 설명하는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뭐 우리가 뭐 명상을 해야 한다, 수행을 해야 한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일상의 삶이 제어돼야 한다고요. 그 일상의 삶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정돈될 때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서 추가적인 과정이 되는 거고, 이러한 삶 자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요?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진다고요. 살아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형성된 삶을 살다가 죽을 때 가가지고 죽음이 겁이 날까? 그런 삶을 살면서 죽은 다음에는 태어나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고, 태어나지 않게 됐다라고 하면 삶이 완성되는 거고 그러겠죠. 이러한 제가 신자의 신행의 방법,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제 담마가웨시 선언에서 선원장 스님, 에피 스님 한 말씀을 하시라고 이래서 제가 뭐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믿음, 오계, 보시, 지혜로 구성된 그 중에 빠따깜마수땅이라고 해서 이 교재 중에 이제 하나 포함한 경이 있어요. 이게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따라고 하는 말이 성취된, 도달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경전에서 주제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게 있다. 그러겠죠, 그죠?
그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 이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법다운 재물을 얻는 거예요. 요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어야 한다. 이거 누구나 얻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가 스승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명성을 얻는다. 나 한 사람 그저 남들이 말하면서 훌륭한 사람이요. 요거보다는 저 사람은 그 스승도 이러한 분이요 훌륭해. 저분의 가족들도 이렇게 다 훌륭해. 자식들도 잘 키웠어. 뭐 이런 내 삶의 소중한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칭찬받는 이런 명성을 얻는 거 누구나 원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네 번째가 그렇게 살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 요 네 가지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부처님은 하고요. 근데 부처님이 그거 얻기 어려운 거니까 굳이 얻으려고 하지 마.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알려주시는 게 바로 믿음을 갖춰라. 오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해라. 보시를 실천해라. 그리고 지혜를 갖춰라. 이 네 가지를 부족하는 삶이 바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을 얻는 방법이다.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경의 전반부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의 후반부는 이제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었잖아.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이 경 제목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래 된 것은 이렇게 배움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벌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이 방법을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람들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법우님 있잖아요. 부처님은요. 그렇게 돈을 벌면 첫째 어디에 써야 되느냐?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배운 사람이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 형제, 자식, 친척, 부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제 부처님 당시엔 또 이런 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장자라고 불리는 부자였으니까 이제 이 경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인들 또 직원들 이런 내 삶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요새도 저기 좋은 회사는 봉급 많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을 내는 일까지도 포함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도둑한테 뺏기지 않도록 또 경은 또 꼭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인한테 뺏기지 않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벌은 돈을 남한테 뺏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가장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보시라는 말 중에 그 다키나라는 용어로 나타나는 보시가 있어요. 출가자에게 하는 보시. 요거 고귀한 죽음을 겨냥한 그래서 더 나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용도. 요로 해가지고선 이게 이제 배운 사람의 행위
잘 배운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경전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뭐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이 경전을 좀 소개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마침 이제 그 법회 오시는 그 이제 스리랑카 분이죠. 우리말로 번역을 잘하는 분이, 그러니까 통역을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참 좀 했어. 이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통역하는 분이 근데요 스님 이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스님께서 하시는 이 경전은 스리랑카에서는요 10살짜리들도 배우는 경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스님도 스리랑카에는 경을 공부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온통 공부가 다 부처님을 배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스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법부님들이 대부분 다 잘 배워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말고는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한국의 법부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필요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또 만나야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 해피스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설법을 이제 간단히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오다가 그 통역해준 법부님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를 했지. 법부님, 한국 속담 중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알아요? 하니까 안 돼. 그래서 그래 오늘 내가 이 참 초등학교 때부터 경전을 배우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지요.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그냥 웃고 헤어졌거든요. 저는 사실 어저께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을 하고 왔지만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마음에 그 어떤 의미를 좀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 말씀처럼 지금 스리랑카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국으로 돈을 벌러. 그래도 스리랑카 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으로 돈 벌러 갈 때도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에서 돈 벌러 온 이분들도 사실 스리랑카 안에서 그렇게 무시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근데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해피스님은 이제 열심히 경전을 공부한 그 힘으로 우리 부부님들한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10살이면 벌써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심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된다면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 나라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 국가 운영의 보편적 가치를 잡는 나라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우리도 결국 비록 그 사람들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얘기가 되고 말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서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 앞장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한 게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자 얘기를 좀 했습니다.